예, 함께 오늘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족장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절반을 뚝 나누면 12장부터 50장까지의 두 번째 부분이 이제 다루어지게 되는데, 아이야요라는 족장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참고적으로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등장하는지, 이삭과 야곱, 요셉은 각각 언제부터 등장한지를 우리가 보면 통경 전체를 조금 보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42장부터 44장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4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 것 같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이제 풍년 이후에 7년의 풍년이 지나고 기근이 시작된 그 해에 곳곳에서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받아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애굽에 이스라엘 형제들도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다루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게 되면 기근이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동시키기도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시고 여하튼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다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근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이 기근이 애굽에 있는 총리로 된 요셉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죠. 야곱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기근에 들어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보낼 때에 베냐민을 제외시킵니다. 여기서 베냐민이란 편애를 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마지막 남은 자녀였기 때문이기도 했겠죠. 요셉의 빈자리를 베냐민이 채웠으니 얼마나 더 애절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제한 10명만 보냅니다. 10명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때쯤 되면 아마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을 알아봤겠죠. 이 제외의 기간은 한 20여 년이 지났을 겁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17세에 이제 팔려갔죠.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됐으니 13년이 흘렀고 풍년이 7년이 지났으니 20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흉년에 한 1년 차니까 한 20여 년 지난 시점에 요셉은 형들을 보게 된 거죠. 형들을 그런데 모른 채 합니다. 엄한 소리로 어디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그 가정에 그들에 대한 꿈을 꿨다는 성경 언급이 나옵니다. 그들에 대한 꿈을 꿨다. 꿈을 떠올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꾸게 하신 꿈을 꾸었는데 여기서 이전에 없던 표현이 나옵니다. 꿈을 꿨다고만 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꿈, 요걸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들을 애굽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그런데 정탐꾼으로 몰아버립니다. 누명을 씌워서 곤란케 한 거죠.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의 무대에 형들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정탐꾼이 아니는 거듭 부정합니다. 억울했겠죠. 자신들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한 아비의 아들들임을 말합니다. 가족의 이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 하나는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아직은 진실이 다가가지 않고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팔아버렸죠. 요셉은 더욱 형들을 몰아세웁니다. 정탐꾼이 아니란 진실을 증명해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갇혀있고 한 사람만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는 요구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애굽에서 전혀 나갈 수 없을 거라고 엄포를 놓고 그 분위기를 좀 더 압박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구금을 시킵니다. 이유도 없이 3일 동안 죄송해요. 지금 내내 안 넘어갔습니까? 계속 그랬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미안해요. 왜하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를 못 보면 그래서 저는 저렇게 왜 뒤에서 이렇게 열렬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있나 싶어서 환영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네. 그래도 여러분 올려드린 PDF 보고 계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구금된 상황에서 여러분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어쨌든 형들을 조금 더 분위기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뒤에 나누겠지만 이런 횡포의 경험이 지난날 요셉이 경험했던 고통을 부분적으로 맛보게 하고 그냥 그 한 명의 자녀는 없어졌다라고 말했던 거짓된 이야기들의 숨겨진 진실에 그들 스스로가 더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인 줄 모르고 애굽의 총리에 엎드려 절하죠. 요셉은 알아봅니다. 모른 채하고 엄한 소리,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들에 대해 묻죠.
그 가정 속에서 요셉이 그들에 대한 꿈을 꿨다라는 생각했다라는 거 주목하자 그랬습니다. 이후 형들을 정탐꾼을 몰아세우고 공경에 빠뜨립니다. 왜 그런가라는 거죠. 왜 요셉은 이런 시험을 형들에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반가웠을 텐데, 보고 싶었던 형들이고, 또 왜 그때 그랬냐고 묻고 싶은 형들이었을 텐데,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체 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을 봤을 때 지난달의 트라우마가 딱 떠올렸을 겁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 악한 행위가 정말로 몸소리치게 떠올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라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했다고 하지 않고 요셉은 엎드려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셨다는 게 본문에서 보면 참 인상이 깊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요셉이 자신 앞에서 형들이 머리 숙여 절하는 것을 자신의 꿈의 성취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엎드려 절한 형들을 보면서 보세요 형들, 제가 그때 꿨던 꿈이 바로 이거예요 라고 알렸을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에 꾸게 하셨던 그 꿈, 이삭이 자신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전했던 것을 자기 성취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높은 자리에 가서 성공할 것으로 이해하고 그 꿈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을 위한 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해가 요셉이 이전과는 다르게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상들이 뭘로 나오냐면 형들을 알아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억제하고 또 모른 체하고 또 형들을 의도적으로 어떤 궁지에 몰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형들을 향한 보복이 아니라 그 꿈이 성취되어진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획하신 그 무엇을 이루어 가야겠다라는 것에 뭔가 남다른 이해가 자리매김에 갔음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 대하여 꿈은 번역상 원어에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들, 곧 형들을 위하여 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을 누구를 위한 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형들을 위한 꿈, 형들, 곧 이스라엘을 위한 꿈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꿈의 내용, 액면대로 보면 형들이 자신 앞에 절하는 그 사건은 그 자체로의 성취가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 속에 내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해결되어야 할 그 무엇을 해결받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아들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죠. 결국 그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그 무엇은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들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앞서 기근 때문에 애굽에 오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 어떤 육체적인 기근보다는 이들 안에 있는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요셉과의 직면하는 만남 이전에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을 다루는 과정이 오늘 이 시험의 여정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보다 보면 여러분 이 42장, 43장, 44장에 요셉이 형들을 의도적으로 궁지에 모는 이런 모든 시험의 과정들은 형들 그 스스로에게는 자신들의 가오를 직면하게 하고 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환경이 됩니다. 거듭 말하면 요셉의 시험은 자신의 사적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이, 넓게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한 민족이 된다는 게 무엇이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진정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변화가 되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요셉의 이 시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42장은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요셉 앞에 와서 요셉이 그 신분을 확인하는 가운데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우는 상황 속에서 3일 동안 구금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내집니다. 보낼 때 여러분 그 주머니의 자루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양식을 살려고 가져왔던 돈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건 또 다른 그들에게 공포가 됩니다. 왜죠? 요셉이 안 그래도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는데 돈마저 그냥 가져왔으니 무슨 취급받는 거예요? 도둑 취급까지 받게 된 상황, 이 얘기입니다. 자, 형들을 오게 하던 뒤 4월 만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뭡니까? 앞서서는 한 사람만 가서 막내 그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막내 아우를 데려오기 위해서 한 명은 여기에 남고 나머지는 다 가서 그 양식을 가지고 일단 굶주림을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다른 상황에서 형들은 지난날 그간 꽁꽁 숨겨왔던
요셉의 괴롭힘을 외면했던 그 과거의 일을 생각하는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 동시에 르우벤은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원어에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동생 요셉이죠. 요셉에게 그 짓을 하고 어떻게 벌을 면하겠느냐라고 지금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처지에 처해보고 나니 그 처지 속에서 자신들의 과거의 그 사건을 처했던 그 사람이 생각난 겁니다. 똑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다 보니 자신들이 괴롭혔던 그러나 외면했던 요셉이 떠올렸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 앞에 통역을 세우고 대화했기 때문에 철저히 애구민으로서 자신을 나타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고받는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요셉 앞에서 그들은 그 인정하는 대화를 나눴던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이 뉘우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얼마나 녹였을까요? 사실은 화해라는 게 피해를 끼친 그 당사자가 철저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파하는 것으로부터 또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를 떠나 눈물을 훔칩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애써 굳게 마음을 먹고 처음 계획한 대로 형제 중 한 사람을 남기는데 시므온을 볼모로 남깁니다. 왜 시므온일까요? 추정컨대 어떤 분들은 요셉을 궁정리에 던질 때 가장 주동적으로 왔었던 게 시므온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뒤끝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시므온이 특별히 여러분 기억을 좀 조금 더 뒤로 가보시면 당신의 여동생이 이렇게 세겜에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해가지고 쳐들어갔던 두 남자가 누굽니까? 레이와 시므온이죠. 그러니까 그 시므온의 성향이 대충 어떤지 알겠죠. 보통 같은 상황에 대해도 조금 거칠게 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마 시므온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볼모로 남겨집니다. 곡물과 길 양식과 함께 돈도 도로 넣어주게 조치해서 막내 아들 데려오도록 요셉은 또 조치하고 돌려보냅니다. 형들은 요셉의 제안을 따라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관에서 그들 자료 안에 동문체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냐고 영어로 말하면 오 마이 갓 라고 외치면서 벌벌 떱니다. 가나안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다 말하진 않습니다. 자신들이 구금되었다라는 거, 그런 어떤 엄한 소리로 자신들에게 얘기했다는 거, 어려운 이야기는 다 꺼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데 지금 그곳이 엄청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일부러 말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최대한 절제된 언어로 베냐민을 데려갈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야곱은 동문체를 넣게 한 요셉의 조치에서 큰 두려움에 빠진다는 게 성경에 또 기록이 이어져 나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더 이상 더 보낼 수 없었던 겁니다. 르우벤이 두 아들의 목숨까지 걸고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약속해 봅니다. 그러나 데려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래야 양식을 받아올 수 있고 그래야 시므온도 데려올 수 있다고 하지만 야곱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기근이 7년이 될 거 생각 못한 거죠. 잠깐이면 끝날 것이다. 그래 다시 양식을 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렵게 굳이 자신의 베냐민을 내어주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듣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자신들이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 괴로운 마음을 보고도 못 들은 채 했다라는 거, 그걸 떠올리면서 팔아넘겼던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고 그 괴로움을 지금 자신들이 동일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지금 형들의 마음속엔 지난 과거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있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떤 계기가 될 때마다 떠오른다는 것은 해소가 됐다는 겁니까? 해결이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조용하기 때문에, 잠잠하기 때문에, 시간에 경과되어서 죽은 듯이 있기 때문에 사라진 듯 하지만 사실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죄책감은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죄의식이 잠잠히 앉아있다가도 죄는 우리 마음의 여러 환경과 사건 속에 재책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영혼을 침체로 몰아가고 고통의 자리에 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해결해야 될 것은 마주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덮어둔다고 해서 해소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해가 되고 있고 뭔가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형들이 지금 자신이 그 괴로움과 억울함에 처하고 났을 때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것을 떠올렸다는 것은 내내 그들에게 망상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그 괴로움을 보고도 못 들은 채 했다는 것은 마음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잔혹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괴로움을 보고도 모른 채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느끼지 않았던 게 아니라 느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는 것이죠. 먼 길 다녀온 아들들에게 야곱이 수고했단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시므온이 위기에 처해 있고 감금되어 있었잖아요. 시므온은 감금되고 나머지 형들이 양식을 가져왔잖아요. 곡식을 더 얻을 기도 이제 더 이상 막힌 데다 베냐민을 내 아들이라고만 부르면서 편애를 내려놓지 못한 야곱의 모습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힘들어질 자신의 감정만 생각합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서 베냐민도 똑같이 요셉처럼 재해를 겪어 죽게 된다면 나는 못 산다 하고 자기 연민만 늘어놓는 야곱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리어 왜 막내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냐고 되려 따집니다. 사실 대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형들이 너에게 막내 아들이 있으면 내가 데려오게 할 거라고 전제하고 물었던 게 아니죠. 가족들이 누구냐라고 묻는 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이건 지난 일이라 어찌 해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난 날들을 붙들고 하나만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그렇게 자신 두 아들을 목숨까지 걸면서 베냐민을 데려가야겠다 제안했지만 그것마저 거절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들들보다도 철이 없는 아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달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도 사실은 아버지의 편에도 한몫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야곱은 그 문제에 대해서 베냐민을 향해서 똑같이 편애를 하면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참 넉넉하고 잘하는데 그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 편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편애는 형제 간의 불화와 상처, 그리고 물론 자식과의 관계의 불신과 갈등도 만들어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평생의 신앙 여정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늘 내려놓는 연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뒤에도 이렇게 이스라엘답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베델에서의 그 신령한 체험, 그리고 그 이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그 한두 뼈를 쳐서 낮추시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모든 체험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체험은 어떤 남다른 경험은 신앙의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뒤로 끊임없이 늘 언제나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에 대해서 마주하면서 변화해야 될 노력들을 요구받고 있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게 야곱에게는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으로 지금 상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족장들의 모습들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화의 여정의 자화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3장입니다. 43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제 형들이 아버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양식을 가져온 거 안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근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기근이니까 아직도 한 5년의 기근은 남았던 거죠. 야곱은 생각했던 만큼 기근이 길어지니까 이제 양식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중요한 사실을 이제 상기시켜 줍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다시 어렵게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간 이야기가 43장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에게 여전히 집착하는 동안 야곱의 생각과 달리 기근은 더욱 심해졌고 양식은 바닥이 났습니다. 다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뻔히 알면서도 형제들에게 아들들에게 가서 양식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이 동행하지 않으면 총리 요셉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다시 유다가 상기시켜 줍니다. 이에 베냐민의 존재를 왜 알려줬냐고 하나만 말로 아들들을 타박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과 함께 가면 다녀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을 때면서 온 가족이 죽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42장 2절에서 야곱이 했던 말이거든요.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아들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근데 대려 그 말을 자신이 듣고 있어요. 우리 누군가에게 했던 그 말을 대려 내가 들을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야곱에게 어떤 뭔가 마음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됐겠죠. 그러면서 유다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몸값 삼아서라도, 나를 담보 삼아서라도 베냐민이 다시 돌아오는 것만큼은 정말 내 목숨 걸고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고집 부리지 않고 주저주지 않았으면 벌써 두세 번은 갔다 왔겠습니다. 두 번이나 갔다 왔겠습니다라고 그의 지체함의 어리석음 같은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고 압박합니다. 마침내 유다는 그 유다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설득에 야곱은 베냐민을 이제 동행하도록 허락합니다. 더 붙을 수 없었던 거죠. 보내기로 결심한 이스라엘은 애굽의 총리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토산물과 자신들이 도둑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자루에 데려 담아두었던 돈의 2배를 다시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 이 돈이 있었는데 지불해야겠습니다 하고 더하여 양식 살돈까지 갑절의 돈을 들려보냅니다. 여러분 분명 지금 야곱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항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늘 동원하는 모습 말이죠. 여러분 이 모습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에서를 만나기 앞서서 예물을 준비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항상 야곱은 그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을 남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다른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시므온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다른 형제와 막내 아들을 돌려보내게 하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이 은혜는 라하밈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깊은 것을 우러나는 국류를 말합니다. 그러니 베냐민이 이제 그 불안한 가운데 보내지는데 그 총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총리가 이 아이를 볼 때 깊은 국류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앞서 고집을 부릴 때보다 뭔가 조금 더 달라진 뭔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죠. 이 고백은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베냐민을 보내는 것에 대한 고통과 더불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믿음도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근심 중에 맡기는 거죠. 염려 중에 엎드리는 거죠. 항상 믿음을 100% 염려 없는 마음, 100% 걱정 없는 마음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분 착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믿음은 오히려 굳이 퍼센트로 말하자면 51%라 할 수 있습니다. 49%는 염려 가득하지만 52% 하나님 쪽으로 더 기우는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더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더 맡기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이제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본문 안에서 묵상할 것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야곱은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도 고집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온 가족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더욱이 인질로 잡히는 시므온도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지부동이었다는 거, 이걸 좀 우리가 지워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3장의 전반부의 야곱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에 가족들이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벌써 2번 갔다 왔을 시간입니다. 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편애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현실적인 상황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만 앉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위에 미칠 영향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만 붙들고 있는 야곱의 이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참 철버지 아이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죠? 주변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붙들린 건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게 쪽팔리는 건데도. 그게 어떤 지금 시선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볼 때 언제 재성질 하세요? 광장에서 막 울어요. 아이가 우는 그 아픔보다는 뭐가 더 신경 쓰이세요? 제 경험상 쪽팔려서 울지 말라고 교양 있게 의사는 데려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쇼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니다. 이 야곱의 고집은 사실은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좀 짠해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과 내 가족과 만약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는 동안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혹시 이런 야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아니라 싶습니다. 결국 유다의 강국한 호사의 설득 끝에 이스라엘은 그 손에 움켜쥐고 있던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잃으면 잃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다는 체념보다는 고통의 상황에 아들을 보내야 된다는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인정한 항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앞서 고집부렸던 야곱이 언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이 믿음의 진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베냐민에 대한 포기가 어느 정도 시작되었을 때죠.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해서 좀 내려놓자마자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 그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믿음의 진심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려면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을 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내내 고집부리며 움켜쥐려 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는 상황을 야곱은 마주합니다. 계속 붙들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지금 붙들고 있는 걸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까? 지금 어떤 관계, 내 위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까지, 자녀, 언젠가는 다 떠나보내야 될 것들인데도 마치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놓지 않고 있는 게 어리석음일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보게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뺏길 것처럼 붙들고 있었던 베냐민 어쩔 수 없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 질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게 뭘까를 고민하는 게 신앙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 채우시는 축복도 주시지만 그래서 비우시는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조건과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환기시켜 주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통해서 이걸 배우게 하시는 거죠. 아,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평생 가자라고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친구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이걸 때문에 우리는 뭘 배웁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성취와 성공, 그래서 뭔가를 쌓는 업적의 자리보다, 그래서 채워주는 축복보다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총들이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성공은 열심을 만들지만 실패는 진심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되네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루어지네 하고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 열심 안에 탐심이 자리 잡니다. 그러나 어떤 한계 속에 우리는 진심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맡기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려놔야 할 베냐민이 뭔가 그걸 질문해 봅니다. 40대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이제 베냐민을 20년 만에 넘게 자신의 핏줄을 만난 핏줄로서의 형제를 만난 요셉의 가슴 벅찬 눈물과 그리고 형제들을 서열로 식탁에 앉혀놓은 식사의 자리가 나옵니다.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신의 청지기에게 베냐민이 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정오쯤에 식사를 할 테니까 식사를 준비하고 형제들을 그리로 인도해 달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받는 형들은 불안합니다. 왜죠? 가을 때 처음 요셉을 보고 양식을 받아서 떠날 때에 그들은 뭘 증명했어야 됐죠? 정탐꾼이 아닌 걸 증명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왔어야 돼요? 베냐민을 데려왔어야 돼요. 그것도 무거운 짐인데 가고 있는 중에 여관에서 뭘 하긴 했죠? 돈자루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면 누명이 또 하나 휘어지게 되는 거죠. 도둑의 누명. 그래서 요셉의 집으로 인도받는 형들은 지난번 자료에 담긴 돈 뭉치로 인해서 도둑으로 자신들이 몰릴 걸 염두하고 아, 지금 이렇게 데려가는 게 우리를 요셉의 노예로 삼으려는 것보다 두려움이 와서 노심차사한 거죠.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급히 그 청지기에게 다가가지고 저번에 갔더니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살 양식 돈도 가져왔답니다. 저희들 어떻게 이 일이 된지 모르겠어요. 라고 진실하게 얘기합니다. 청지기는 모든 걸 아누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거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애굽 사람이 그 얘기를 해버립니다. 몰랐던. 청지기는 갇혀있던 시므온을, 구금되었던 시므온을 이끌어내고 모두의 형제를 시키면서 준비시킵니다. 음식을 먹는단 말을 듣고 요셉이 오길 기다리면서 형들은 예물을 정돈하고 있고 형들이 오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아버지의 안부를 묻자 형들은 평안하다, 살아계시다 답하고 또 머리 숙이 절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예의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아직까지 형들은 총리가 요셉임을 모르고 있는 거죠. 요셉의 시선이 베냐민을 향하고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그 작은 동생이니?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네게 라하임 하길 바란다. 여러분 야곱이 불안한 마음에 베냐민을 보내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이 너에게 라하임 하길 바란다. 그 기도를 정확하게 요셉이 되받아서 그 베냐민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우연과 같은 일치는 이 배후에 지금 누가 간섭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내 이 지금 사건 속에 간섭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가정에서 요셉은 북받친 마음에 급히 울 곳을 찾다 안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다시 마음을 수스리고 음식을 준비시킵니다. 상이 차려지는 가정에 형들이 희한한 일을 경험합니다. 앉아보니 나이 순서를 앉은 거예요. 뭔가 의아한 거죠. 이뿐 아니라 자기들은 케이크를 하나 주고 베냐민은 케이크 5개 주는. 여러분 이것조차도 요셉이 뭔가 의도한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하준, 하영, 하은에게 하준에게 케이크 하나, 하영에게 케이크 2개, 하은이한테는 케이크 반 조각 하면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것 자체가 그 대우 자체가 갖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뭘 의도한 거예요? 편애받고 있는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시선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총리 앞이니까 오락하겠어요. 그러나 표정을 읽을 수 있잖아요. 내가 베냐민에게 5개를 줬을 때 형들의 표정을 본 거죠. 내내 지금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보고 있냐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분위기는 좋아집니다. 식탁을 나눕니다. 사실 이런 극진한 대접은 그다음 못다한 형제들 향한 요셉의 사랑이었고 사실은 이 그림은 장차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정이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묵상을 보시면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노심초사합니다. 도둑으로 몰린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이들은 뭔가 좀 달라졌습니다. 땀 흘리지도 않고 얻은 이익들을 또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신들이 얻지 않은 것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요. 43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 변명을 하는 가운데 그 청지기에게 유독 우리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전에는 요셉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폭행까지 했었는데 그에게 지금 이 형들은 누구 하나를 배제시키고 덤탱이 씌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 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한 형제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같이 책임지겠다는 연대의식을 보여줍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형벌은 어떻게 보면 그들을 나누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됨이 깨어지고 그리고 분열되어지는 게 어쩌면 주의 백성들이 가장 큰 고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형제들을 말을 들은 청지기는 자초심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이 언급합니다. 이방인이.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이 청지기가 요셉의 집을 담당했던 청지기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요셉의 형제들의 하나님을 요셉의 하나님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 청지기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알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거죠. 보디발을 만날 때도, 바로를 만날 때도. 항상 요셉의 삶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확인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다로 산다라는 것, 이스라엘이 부름받았다라는 것, 그게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이 연결되어진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냐보다 어떤 존재로 살아내느냐, 그게 성경에 늘 일관된 관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44장에 이제 보게 되면 두 가지 그림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베냐민의 돈 자루에, 양식 자루에 은잔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큰 충격적인 사건이 되죠. 그리고 다시 오는 과정 속에 이제 형제들이 함께 가 있는 가운데 베냐민 대신 유다가 자신이 종이 되겠다는 그런 모습들이 이 이야기에 나옵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미리 말을 해가지고 그 형제들이 가져가는 자루에다가 돈을 뿐만 아니라 곡식도 담되 특별히 베냐민 자루에는 은잔을 넣어두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시험을 한 거죠. 아침에 밝아옵니다. 형제들은 융숭한 대접을 받고 기뻐 떠납니다. 청지기가 뒤쫓아와가지고 요셉이 말한 대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냐고 추궁합니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형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 훔쳐갔다고 없어졌다고 하는 게 요셉이 쓰는 은잔이었고 요셉이 점을 칠 때 쓰는 잔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훔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의 모든 자는 종이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들의 맹세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 자기들은 정말 부끄러웠다는 사실이긴 했지만 발견된 은잔 앞에 허망해지고 맙니다. 이후 급히 자료를 확인해 보는데 나이 순서를 확인하다가 결국 막내 베냐민 자료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은잔이 발견됩니다. 형들은 희한한 반응을 하는데 각자 옷을 찢고 충격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베냐민만 홀로 잡혀가게 하지 않고요. 함께 돌아갑니다.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죠. 요셉은 추궁하면서 내가 점을 잘 치는지 몰랐냐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드라마에 궁예가 했던 멘트 누구인가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유다가 형제를 대표해서 요셉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뻔한 증거가 나왔으니까요. 어떤 말을 해도 우리 무죄가 증명될 수 없다는 걸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형제들이 달라졌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뭔가 이거는 정말 불합리함이라고 하지 않겠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또 드러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잔이 발견된 자뿐 아니라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주장합니다. 요셉은 강경하게 베냐민만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말하죠. 이에 유다는 요셉에게 바로 같은 존재라고 요셉을 높이면서 말을 이어가기를 베냐민이 어떤 아들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양식을 가지러 왔다가 다시 돌아갔을 때의 그 과정을 되짚어줍니다. 그 얘기의 핵심은 베냐민은 야곱에겐 정말 귀한 아들이고 그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은 생명이 묶여있기 때문에 만약에 베냐민이 안 데려가면 야곱 죽습니다. 아버지 죽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버지를 죽게 한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 대신 담보거라까지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걸고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나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보내라고 멋진 대화를 이어갑니다. 자, 마무리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요셉이 자신을 내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자신이 총리가 되는 게 꿈 그 자체였다면 이제 형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불러놓고 제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라고 얘기해야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기근이 7년 동안 있는데 가족들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아버지를 얼마나 보고 싶었고 베냐민을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가지고 있는 권력 다 총동원해가지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어야 됐습니다. 보세요. 꿈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죠? 자신이 위한 꿈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 자신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실 일 뭔가를 민감하게 살피고 있고 거기에 맞게 자신을 절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보셨겠지만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얼마나 끌어안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절제해요. 왜요? 하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첫 번째 시험은 앞서 봤던 것처럼 정탐꾼으로 몰아갔죠. 그 가정에서 형들이 어떤 걸 경험하죠? 자신들이 억울한 그 요셉을 그대로 뒀던 것을 돌아보죠. 그러니까 그냥 덮어두고 말았을, 숨겨두었을 자신들의 죄를 직면합니다. 좀 더 진실해지죠. 이제 두 번째 40화장에 베냐민에게 은잔을 숨겨둔 이 시험을 통해서는 어떤 시험을 기대한 걸까요? 지난날 이 야곱의 가정의 큰 문제는 뭐였죠? 요셉이 지나친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족 갈등이 심화된 거죠.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죠? 베냐민이 채우고 있죠. 여전히 야곱은 바뀌지 않았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이전에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해 주는데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용서가 무색하다는 거죠. 이처럼 다시 만난 죄의 감격을 뒤로 한 채 요셉은 자신을 알리지 않고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뭘 보고자 했다고요? 변화를 보고자 했던 겁니다. 사설은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하나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기초가 될 이 야곱의 형제들의 모습 안에서 이스라엘에 향한 기대와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뭘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를 어떤 면에서 성숙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에서 그들을 건져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하나의 계획이셨지만 더 중요한 계획은 이 과정을 통해서 형들을 변화시키시는 게 하나님이 이 요셉의 시험을 통해 계획하신 섭리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기초가 될 이 야곱의 자녀들 사이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죄를 자백하고 화해와 변화의 과정이 일어나고 이전과 다르게 서로를 생각할 줄 알고 희생할 수 있는 모습들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관심이 이 민족을 양으로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 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거룩은 냉혹한 종교의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틀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세 가지 시험이 등장하는데 에덴의 시험과 아브라함의 시험과 오늘 지금 요셉의 시험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각각의 시험의 대상이 다 사람이고 내용은 사랑임을 보게 됩니다. 에덴의 시험을 통해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인생들을 드러내 주시고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는 형제보다 자신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랑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들을 거치고 계시고 이런 창세기를 통해서 계획된 이 시험들은 오늘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또 오늘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셨을 때, 교회로 시작하게 하셨을 때 뜻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큰 교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 그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한 그 사랑의 거룩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여러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 그림을 통해 우리 이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요셉의 은자를 훔쳤다는 요셉의 청지기의 말에 형제들을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종이 되어 연대 책임까지 지겠다고 맹세합니다. 베냐민이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그들은 옷을 찢으며 신통해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 요셉의 두 번째 시험 또 첫 번째 시험 모든 게 이스라엘 백성이 기초가 된 야곱의 형제들 안에 일어날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오늘 그 변화의 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들은 그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옷을 찢고 있습니다. 이전에 누구의 옷을 찢었죠? 요셉의 옷을 찢었던 이들입니다. 요셉의 옷을 찢었던 이들이 이제 누구의 옷을 찢고 있죠? 자신의 옷을 찢고 있습니다. 이때 옷을 찢었단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아통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전의 생각대로 본다면 요셉이 봤던 형들의 모습은 편애받고 있는 그래서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자신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당시의 형들은 요셉을 제거하는 게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그 논리대로 보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손 까딱하지 않고 베냐민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손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베냐민 데려가세요 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하죠? 같이 돌아오고 그 전에 뭘 모습을 보여줘요? 옷을 찢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베냐민이 없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베냐민이 아프면 안 되는데 베냐민이 다치면 안 되는데 베냐민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있는데 저렇게 사라져버리면 우리 아버지 힘들 텐데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냐의 생각에서 좀 떠나서 좀 더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면모 중에 하나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거라고. 지금 이들이 좀 더 인간다워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언약 백성다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기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민족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이 민족을 이룬 데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는 게 목적이냐가 아니라 어떤 성격의 민족을 이루냐의 목적을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의 스토리 속에서 특별히 시험의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아, 난 너희가 제사장 나로로서 사랑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아파하는 자들 향해 눈물이 있는 사람 되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다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유다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자창한다고 했죠. 요셉이 유다만 베냐민만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자 유다는 다시 자기의 생명을 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삼겠다고 했던 아버지에 대한 약속을 지키게 되죠. 다른 형제들을 이전에 설득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몸값 주고 팔았던 게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근데 이제는 자신이 몸값이 되어서 베냐민을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다의 희생은 요셉의 의도적인 시험을 통과하는 제한이 되었고
야곱의 가정 안에 오랜 불신과 불화에 깊은 그 편애와 그래서 만든 갈등의 골을 해결하고 눈물의 용서와 화해가 이어지는 이 45장의 아름다운 본문의 전주곡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구하려는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중보의 태도는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그 구속의 사랑이 뼛속까지 깊이 이기적인 우리 안에 참된 용서를 시작하게 하고 누군가의 아픔에 내 옷을 찢을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크든 작든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 상처와 아픔은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는 이들의 섬김 속에서 새로운 치유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 같고 자기 안위와 이의 손실만 따지는 곳에서는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시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요셉을 꾹꾹 참게 하셔서 더 온전한 변화 속에 이루어진 화합을 만들기 위해 이 이야기를 만드신 겁니다. 당장 그가 성공해서 가지고 있는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야곱의 형제들을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인간답게 만든 다음에 만나게 하시는 게 더 우선된 가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좀 더 손해볼 줄 아는 인생들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획하신 대로 사랑이 있는 민족들로 만드시는 게 우선된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 속에 이 족장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민족의 조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손해볼 줄 알고 또 누군가의 수고를 덜어주고자 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을 내미는 삶에 우리가 서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모든 이야기 속에서 이거 하나에 기억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한 민족 되길 바라기 전에 하나님은 거룩한 민족 되길 바라셨고 그 거룩의 핵심은 사랑이며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요셉의 시험의 과정 속에 등장하고 있는 형들의 변화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만약 빨리 제외해서 그들의 기근이 해결되어지고 정말로 배불리 먹는 게 목적이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자리 잡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바꿔 말한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참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 사랑의 사람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게 우리에게 오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보신 하나님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결단 있는 오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